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중에서는 이제 그게 중심에 되어서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런 주연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연들 주위에서 감초와 같은 역할들을 하며 그게 재미를 더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악역들도 그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던지 내 마음에 들지 않던지 간에 그 모든 인물들은 그 극 중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에 서로 충실할 때에 좋은 드라마, 좋은 연극, 좋은 영화가 됩니다. 즉 작은 배역들이 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배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음식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음식을 만들 때에도 메인이 되는 재료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재료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저도 인터넷 레시피에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하곤 하는데, 요리를 할 때 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음식조차도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메인 요리 외에도, 메인 재료 외에도 들어가야만 하는 수많은 양념들이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조화를 이루어야 그런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재료가 아닌 다른 양념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다른 재료가 부재하거나 또는 그 맛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 요리는 실패작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영화와 그리고 좋은 요리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사사기 3장에서 말씀드렸던 에훗과 삼갈만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에훗을,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삼갈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있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사 드보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외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남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연약한 여성들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남자들에 대해서 대체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사들은 남성들이었고 그런 남성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당했던 역할 중에 많은 부분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사사였던 드보라는 그런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드보라를 여장부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보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사사로서의 돋보이는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자의 역할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모두 이 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 또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를 소개하는 모습은 다른 사사들이 전쟁의 업적 위주로, 그리고 어느 민족과 싸워서 승리했고 얼마나 죽였고 얼마나 무찔렀다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다른 모습들과는 다르게 부각되고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드보라의 소개를 통해서 드보라는 자신에게 부족하였던 그 전쟁에서 직접 싸워 나가서 이기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린, 즉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더욱 충실하였던 사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재판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을 때에 무엇을 보면서 그 사람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정의롭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지혜로나 인격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그 사사를 그녀가 가진 지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보라는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로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무려 20년간이나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억압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로 인정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이 드보라는 직접 자기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서 무찌를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의 드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스스로 앞서 나가서 칼을 들고 전쟁의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이 드보라가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억지로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쟁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했던 그 사람 바락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할 수 없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오늘 요청하였고, 그리고 그 요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순종한 드보라의 모습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듯이 각자의 역할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존재들이며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욕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내 공로, 내 능력,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가진 역할이 작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조연이라면 나는 꼭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커다란 톱니바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힘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에 이끌려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들을 억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적은 일들도 억지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그 욕망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 공로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을 그때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채우는 일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에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드러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내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이제 그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등한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세움을 후회하노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의 공로를 가로채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남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비록 남들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주인공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에 누가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그 장군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사 드보라도 아니었고 그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웠던 전쟁 지휘관 바락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정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사사였던 드보라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던 지휘관 바락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장군이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적의 장군을 죽이는 가장 큰 공로를 전쟁을 했던 그 병사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한 여인에게 그 공로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화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하나님이 역할대로 적재적소에 들어서 사용하신 이들이었고, 결국 이 사람들의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적재적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삶의 역할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공로와 그 열매가 또한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연인지 내가 조연인지 그런 인생의 구분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놀랍도록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 속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히 맡겨진 그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부리면서 남들의 역할들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큰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를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염천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내가 주인공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적재적소에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